여러분, 소포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포모 징크스가 뭐냐 하면, 소포모라는 것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또는 대학교 2학년생을 말합니다. 이 소포모 징크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년차 선수가 전해에 비해서 경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을 이제 소포모 징크스라고 말하는데, 프로야구나 프로골퍼 선수들이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신인상을 받습니다. 근데 2년 차가 되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소포모 징크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뒤에 뜻하지 않게 오는 실패, 이런 것이 이러한 소포모 징크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이 소포모 징크스와 비슷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여리고 성에서는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한 주일을 보냈어요. 입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 사람들이 함께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또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함께 받아야 될 인사인데, 제가 대표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인사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승리한 것인가? 과연 우리가 무엇에 승리한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승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승리. 우리 교회로서는 이 성전으로 이전하고 들어온 것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일단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일단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2단, 3단, 4단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있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 또는 승리가 있다고 해서 항상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유념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한 인물이 감동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도운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목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율법책, 곧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낸 승리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의 승리였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승리해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하고 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무기를 들고서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돌 것을 말씀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전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한 후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승리에 따라서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나아가게 할 때 먼저 정탐꾼을 선발해서 아이성으로 올려보냈어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그 아이성에는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성에는 한 2,000명 또는 3,000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합니다. 가볍게 본 거죠. 근데 그렇게 가볍게 보았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일이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냈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실패한 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도둑질해갖고 거짓으로 속였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냥 잠시 땜빵으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형통함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대신에 거짓과 탐욕이 있으면 이와 같이 패배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짓과 탐욕의 문제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것을 또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물건을 자기 것으로 찾아간, 그러니까 도둑질해간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아간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것을 들키게 되니까 자기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그다음에 50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탐욕이 생겨서 그것을 가져갔다. 집에 감추어두었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져갔던 물건,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한 후에 얻게 하신 그 전체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 작은 문제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몸속에 이 암이라는 병이 발생하면 그 암덩어리가 0.1mm라고 해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작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병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온 몸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자.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에서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졌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12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은 온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하게 드려지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이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이 왜 아름답습니까?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 연인을 위해서 바치기까지 한 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둘 사이가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랑을 했다면 아름답다고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도 지고지순하며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적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로부터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온전해야 하는가? 이 온전함 가운데서 승리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온전함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를 처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했지만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그 공동체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도 불평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도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불평의 모임이 되어버려요. 그 당시에는요, 그 모임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불평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내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깨어집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피폐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영혼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 모임은 서로 힘들어져요. 여러분, 아간과 같이 거짓과 속임수로 덮어버리고 있던 것을 왜 하나님은 들춰내실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승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신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헤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렘, 기억해 보십시오. 헤렘. 이 헤렘이라는 말은 봉헌, 헌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에는 저주, 금지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있죠.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원어에 가깝게 그 해석했다고 말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KJV
성경인데 이 영어 성경의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 온전히 받쳐진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인터넷 영어 사전에서 이것을 찾아봤는데 어떻게 이제 쓰고 있냐 하면 the accursed thing 좀 표시되어 있죠. 이것을 인터넷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주받은, 운이 다한, 성가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게 헤렘이에요. 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것이 우상의 땅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기에 그것에 탐욕을 부리지 말고 온전하게 버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아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탐욕을 부렸어요. 곧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저주를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맡겨드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저주를 가져가 버린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은 곧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죄를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가져가신 저주를 다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 온전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다시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죄된 것에 탐욕을 갖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하려고 힘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할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청년부에서 청년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믿음에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믿음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서들의 가장 공통되고 주된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빨리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믿음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또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너무도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가서 전했는데 이 반응이 뭡니까? 그래서 결심을 해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속에 화가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뼈에 사무치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골수에 사무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게 이 오늘 읽은 말씀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있던 성령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또 전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온전함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훌륭합니다. 이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믿음 더 온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이기는 것에도 우리는 더 온전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러한 거룩함,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리고 성은 정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아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정복해야 하는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인데 앞에도 적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세상 앞에,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표어가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지만 누구 앞에 먼저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것을 깨닫고 온전함을 추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승리의 그 영광을 진정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함 속에 승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회 또 여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주 앞에 나와라는 찬양인데 이 원래 찬양의 제목은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서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마음을 높이며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님을 보며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그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더욱더 온전함을 추구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더욱더 온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며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